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성경이든요, 시작하는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누가 어느 왕 시대에 예언을 했는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대상이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00년 전에 쓰여진 이 스바냐의 말씀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알려진 것은 오늘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이렇게 쓴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바로 이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이죠.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찬송을 한번 불렀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너의 오늘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에게 오늘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한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권사님.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요, 히자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요, 사실 이 굉장히 남유다에서는 아주 유명한 왕인데, 오늘 성경 스바냐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요, 그 뒤에 스바냐는 누구의 현손이라고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은 중요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여기에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의 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또 누구의 시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저 왕은, 지금 현재 왕은 누구라고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시대에 이 스바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집안의 이렇게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피가 흐르는 그 어떤 그런 그 왕가의 가문의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스바냐를 보면요, 심판날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심판날에 겸손한 자를 숨기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 바로 스바냐의 이름은요, 심판날에 겸손한 자를 숨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고, 또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와 스바냐는요, 촌수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아제뻘 되는데 한 촌수 아래 사람이 아제뻘인 요시야 왕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 이후에 약 60년간 계속된 어떤 암흑기를 깨뜨리고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누구요?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조카뻘 되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아마 이 스바냐가 종교 개혁에 동기부여를 해준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이 요시야 왕은 20살에 나라에 큰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헐고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등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잘 지키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겉으로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헐고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심판해도 사람들의 외적인 것보다도 내면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열정이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니 따라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의 개혁은 아주 얄팍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요, 집안에 신주단지는 없앴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속 신주단지는 그대로 간직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었고 백성들은 마음에 있는 우상은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사역을 할 그 당시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한 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가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그래도 내가 교인인데,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경고하는 이 경고, 스바냐를 통해서 메시지하는 이 모든 메시지, 이 경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스바냐에서는요, 1장,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1장, 2장, 특히 1장에서는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어떤 날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런데 두 글자로 하면 심판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1장 7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 큰 날, 분노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무엇 때문에 분노의 날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희생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2절 3절을 읽는 동안에 진멸, 멸절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절의 끝에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시작하면서 서두에 짐승을 진멸하고 2번,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3번,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멸절도 진멸이나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4번, 왜 이렇게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라,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멸절하겠다, 듣기에 불편한 이런 단어를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4절과 5절과 6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자, 4절에서 우리는 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4절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 아닙니까? 4절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알이 있죠. 그 다음에요. 잘 못 듣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요? 세 글자로 된 단어가 하나 있죠. 그마림.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 하는 이름과, 여기 그마림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아람어가 바로 그마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죠. 또 그마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자, 오늘 또 그뿐 아닙니다. 5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5절에는 또 어떤 이야기죠? 5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5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것. 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달 보고 절하고 빌고 그런 소원을 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뭡니까? 5절 끝에 무슨 감? 말감이는, 이 말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몰렉, 밀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몬 족속의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어떤 문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안 한다고요? 무엇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그 뒤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2절 3절과 마찬가지로 전부 멸절을 당하고 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7절부터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계속해서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서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보자 할 때는 보시고 그 외에는 저를 보셔야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나죠. 전부 다 오늘 분위기가 음숙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일부러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오늘 이러면 제가 맥이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좀 이렇게 설교를 은혜 가운데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살짝 보면서 말씀 듣다가도 끄떡끄떡하게 또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고 찾으라고 거듭 말씀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예식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 예식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 만나라, 우리 찬송 늘 자주 불렀던 곡인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으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늘 스바냐 3장을 읽었지만은 1장 2장을 먼저 읽어야 3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너들은 이제 공의와 겸손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저를 봅시다.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받을, 이방 여러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는요 블레셋이 벌을 받을 것이고, 12절에는 애굽이 벌을 받고, 또 13절부터는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는 완전히 파괴되고, 자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요나스, 미가, 나홈 전부 다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향해서 예언에 쭉 연달아 열거된 세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심판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니느웨라 그랬죠. 그죠? 자, 오늘 이 스바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스 2장에 이제 이스라엘 이웃 여러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요, 여기에도 니느웨가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 성경이요, 성경이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선지자가 심판당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요, 그런 도시는요, 아마 니느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래서 그 수도 니느웨는요 완전히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니느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이건 뭡니까? 황폐라는 단어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왜요? 니느웨가 완전히 파괴되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니 이방 민족을, 이방 나라, 이방 도시를 이렇게 황폐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 그 백성, 그 도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시도해도, 우상을 제거해도 그것은 보이는 우상만 제거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우상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야, 이놈의 자수가, 니는 염소 새끼가 왜 그래 안 씻노?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잘 씻는데 어머니 보기에는 잘 안 씻, 어릴 적에는 안 씻었던 것 같아요. 떼국물이 깨져 해가지고. 어릴 적에 사실은 다 그리 커왔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릴 적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하루에 2번씩 막 머리 감고 씻고 그러는데요, 요즘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안과 밖을 다 닦아야 되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 하며 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이 잘 닦여져야, 안이 경건하고 안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해도 사람들은요, 유다는 이스라엘은요, 다 어떻게 합니까? 겉만, 종교적인 의식에만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유다라면,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마땅히 심판의 날에 진멸당할 수밖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스바냐 1장 2장만 보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스바냐서는 3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진멸, 멸절, 버림받음, 심판, 여호와의 날로 끝이 나는 2장까지의 말씀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로 끝이 난다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한 주간이 끝이 나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음 주일은
정선욱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건강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80에 가까운 연수인데 지난 주 중에도 담도에 이렇게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가지고 시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일까지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담 그 밑에 암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술을 또 받고는 저에게 와서 연락이 옵니다. 또 한 번의 사선을 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적은 연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적당한 인생의 연수에 이제 사역을 접고 또 바톤을 넘겨주고 들어오기가 일수인데 이분은 고령의 연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면 이번 부활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정순옥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를 해보며 정말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암덩어리를 안고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가 그 캄보디아 수도에서도 6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다시 들어오는 그 과정에 6시간을 캄보디아 수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또 한국으로 왔다가 인천에서 또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가시는 그 모습에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장까지로 보면 심판,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이것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스바냐가 3장까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자, 13절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1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남겨두리니. 그 다음에 13절에도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다시 모은다, 다시 회복시킨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라는 사실은요 2장을 가보면 2장 7절과 9절에도 그런 말씀, 그런 뜻의 그런 맥락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장 말씀으로 보면 남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9절에 뭐라고요? 내 백성의 9절 끝에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오늘 믿음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스바냐가 사역할 당시에는 적은 무리지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거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 그 남겨둔다고 말씀하신 그 남겨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루터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연로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요 묵상하며 글을 적으면서 오늘 16절 이 끝에 말씀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이요 진실을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예루살렘, 그런 유다 민족이었지만은요, 하나님 이방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을 예언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들은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요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 17절에 3장 17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을 맥없이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17절에서 건져드릴 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상황은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문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끝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과 명성은요 20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 끝에도 읽어볼까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들어봅시다. 성경 보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분명히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깨는 점점 더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우리 정선생 할머니도 자꾸 이제 머리가 숙여지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잠잠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칭찬과 뭐를요?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요 우리가 다 맥 빠지고 기운 안 나고 전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저도요 사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거 다 하지 못했을 거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이 와서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아들은 어제 또 다니는 직장에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놔두고 사이 시키니 눈치가 좀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들 시키려니 며느리가 또 눈치가 보인다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나는 웃자면 좋노 그랬죠. 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해주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결국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자, 한 주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요 상황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편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전능자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수 앞에 자연적으로 손이 늘어뜨려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어뜨려지는 손들을 다시 믿음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